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다니엘서 복습하는 날인데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서를 전체를 요약하고 복습할 수 있는 12장 말씀으로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12일 동안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쭉 읽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다니엘서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다니엘서의 풍성한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면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외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비록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을지라도 나라는 멸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의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고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 통치로 인하여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네 짐승과 같이 또 순양과 순염소와 같은 그런 열강들의 나라들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에 12장을 읽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세상 통치의 마지막 그리고 결론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는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세상 핍박과 탄압 속에 대환란이 끝나고 또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구원받는가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1절 보시면 말미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대환란,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그 환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자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책, 그냥 이해하기 쉽게 구원받을 사람이 기록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 이것들을 잘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믿음이 생긴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것, 내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상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서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말씀을 읽기 책자에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나라, 이 땅을 밟고 살고 눈에 보이는 나라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나라가 있다, 또 천국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마음은 지상나라에 향하여 있고 이 땅에서 더욱 풍요롭고 또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마음이 훨씬 더 큰 모습들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옛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상의 나라에 더 마음 빼앗겨서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의 직계 후에 왕들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또는 다윗의 후예요, 선민이다라는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들로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 그것이 온전했습니까? 이 땅의 통치는 불완전이고 또 이 땅의 왕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도, 다윗도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많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로부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완전한 통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풍요, 이방의 번성, 이것들을 부러워하며 이방과 또 교류하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천상나라, 하늘나라 위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지상나라에 대하여 실망하게 하시고 천상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나라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나라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 나라가 권세가 있고 많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상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하여 주시고 실제 오늘날의 모습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그 건재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다니엘서를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그런 이방의 나라의 왕들의 입에서도 어떤 말이 있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와 천상나라의 실제를 이방인에게도 드러내시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4번을 보시면 현재에 매여 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에 너무나 얽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초연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주면 자주새 꽃도 주고 셋째 치자도 생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할 때 다니엘이 보였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감사합니다. 그거 나에 주니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내게 보여주신 은혜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런 것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가 세우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그냥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에 초연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현실에 또는 현재에 너무 매여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초연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진행되는 것과 끝을 보여줬습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열강들이 계속적으로 다스려 갈 것이고 그 열강의 끝에는 멸망,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의 그 중동의 나라의 형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열강들,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더 믿지 못하게 하는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결국 속에서는 세상의 권세는 세상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구속사적 입장에서 전체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부정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인 줄 알아 더욱더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연단받아 참된 소망을 주님께 갖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평안하고 즐거울 수도 있으나 어떤 분들은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평안하신 분은 항상 평안할 수가 없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기치 않은 또 의도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또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는 줄 알아 그것들이 찾아올 때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땅, 그 땅의 성소를 회복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60일의
70일의 환상을 보여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네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셔서 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갈 때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다 듣고 하기보다는 그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또 첫날부터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심령도 주시고 또한 역사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바로 또 은혜를 풍성하게 또 역사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그냥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심판이 있고 상급이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최후의 심판으로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질 뿐만 아니라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지혜에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 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덧붙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건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입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은 무엇이냐? 미리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받고 또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런 표현 외에도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 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면서 또 더욱더 격려하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 있고 많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임을 잘 깨달아 많은 환난과 역경을 잘 견디며 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지상 명령을 잊지 않고 우리의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또 주께로 들어오는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을 복습하고 정리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 천상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시키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잘 감당하여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바른 신학과 신앙의 내용들을 잘 살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참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